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12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드메이오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였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고 그러한 사람을 찾게 된다면 매달리게 됩니다. 바디메오 역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애썼으나 그 어떤 사람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구원을 주실 것임을 믿고 부른 것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구원은 다시 보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구원은 다시 보는 것이지만 이 바디메오는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낫게 되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바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기가 쉽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더 크고 확실하게 보입니다. 절박할수록 그렇죠. 절박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시선도, 사람들의 방해도
구원을 자기가 얻는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요? 그들의 꾸짖음이 하등의 장애로 여겨지지 않고 신경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절박하지 않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부들도 그랬고 세리였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박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절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스스로가 절박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습니다. 절박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찾아온 절박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절박하지만 절박한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대상자입니다. 그 부름에 예수님의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한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과정,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게 된 과정 속에 절박한 상황이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따름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비록 절박함을 느끼지 못했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절박함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보여지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후에 바디메오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삶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의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사건이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이 드러난 삶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게 된 우리가 이 길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